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죠.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취소가 된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장담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잘 소중함을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안 뺏깁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잖아. 그죠? 애국운동 하는 것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소중히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 안 뺏기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이거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됩니다. 있을 때 지키는 게 훨씬 편해요. 뺏기고 나서 그걸 다시 털어내려 그러면 그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라온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세상에 이거 있을 때 잘해가고 그런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소개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어떻게 소개하셨냐 하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3장 7절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사? 진실하사.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뭘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이고, 아멘. 우리도 진실해야겠죠? 진실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잖아. 그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레위기 11장 45절 이제 말씀 찾아보면 이 말씀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뭐하라고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이 뭐냐? 우리는 보통 거룩 걸으면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람,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공의를 따라 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모습, 그것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자체가 뭐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모습도 거룩하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 그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거하고는 어떤 행실의 모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성경 보면 하나님이 뭘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지. 안식일이에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몇째 날이에요? 오늘날은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이제 오늘날은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주일로 바뀌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가 거룩하다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건 행실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
착하게 사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개념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도 보시면 3장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무엇이 곳은 거룩한 땅이 돼. 그러니까 안식일도 거룩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어디도 거룩하다고요? 땅이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장소,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와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5절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뭐하라고요? 신 벗어. 다 신 벗어야 돼. 여기 나중에 보면 교회도 거룩해가지고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뭐하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선 그 곳 땅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행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그죠?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하고 땅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또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절도 보시면 하나님 뭘 거룩하다라고 또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뭐한 것은 처음 난 것. 뭐예요?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뭐하니? 다 거룩히 구별하게 내게 돌리고 라고 됐어요. 처음 것, 첫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뿐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갔을 때 첫성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첫성이 여리고성이었다고.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히 구별하셔가지고 그 여리고성은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땅을 개발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한 그대로 놔둬라. 이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군가 이 여리고를 개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중에 누가 그걸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 중에는 일부를 아간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점령한 것 중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걸로 거룩히 구별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 거니까 바쳐진 거니까 성경에 보면 바쳐졌다고 돼 있어요. 바친 거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면 안 돼 하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간이 그걸 어떻게 했죠? 그걸 일부를 취했죠. 뭐 무슨 덩이 금덩이 뭐 외투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옷이 귀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이제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두었다가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아이성에 공격했는데 전쟁에 피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함께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을 뭐 했기 때문이냐면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나중에 다시 건축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이런 예언이 있다고요. 아니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게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니까.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고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는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34절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누가?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누가 죽고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는 보시면 가나안에 무엇이에요? 첫 성이니까 이것을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근데 이거하고 우리의 행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 그죠? 또 성경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19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누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뭐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일부러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시면 또 뭘 하나님께 거룩하다 그랬냐? 그들이 질 옷을 일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수것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무슨 옷을?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 옷. 이것도 뭐래요? 이것도 거룩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또 더 보면 많습니다. 성경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러는 게 출애굽기 28장 43절 그 뒤에 보면 43절 보시면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뭐 할 때? 섬길 때. 저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막이잖아. 성막. 시간 가니까 더 말씀 안 찾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 성경 보면 우리의 직분, 제사장이 받은 그 직분도 거룩하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11조도 그렇고 헌물도 그렇고 다 거룩하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다라고 돼 있고, 사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과 왜 이 개념은 다른가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은 뭐 어떤 거냐면 선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삶은 이거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상관이 없잖아. 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의 실제적인 뜻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 다 뭐하다고 말씀했어요? 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을 이것을 뭘로 보시냐면 거룩하게 보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다라고 말씀했다라면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했으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너희도 구별하면 이것을 뭐하면? 너희도 이것을 뭐하면? 구별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보겠다? 거룩하게 보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너희도 뭐하면? 너희도 구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겠다? 너희를 거룩하게 보겠다. 그것이 거룩에 참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식일, 주일이죠.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날로 보셨다고. 일주일 중에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보시고 구별하셨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구별해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뭘로 보시겠다? 거룩한 모습으로 보겠다 그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런 원리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야. 그 모습을 의롭게 봐주시듯이 동일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볼 때 거룩하게 보이나요? 아니잖아. 뭐 저도 아닙니다. 다 뭐 그걸 뭐 똑같지 뭐.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거룩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냐고.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 다음 말씀에 진실하다는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자,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자 17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만물보다 뭐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냐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명령하셨다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거룩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해놨어. 그러니까 너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살면 하나님이 뭘로 보시겠다? 그걸 거룩한 모습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온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을 우리도 또 동일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보시냐면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고, 처음 난 것 마찬가지. 처음 난 것, 첫 것,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니까 드릴 때 하나님께 그 모습을 뭘로 보신다? 거룩하게 보는 것이고, 성막, 이거 성막은 오늘날 교회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교회를 뭐 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때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래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오늘날 신약의 개념에서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서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 많아도 이렇게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게 뭐다?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구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할 때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 거룩하게 보신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하면,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입니다. 성도.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택하신 자손이죠. 근데 신약의 개념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을 그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아시야. 아시. 아시겠죠? 성이 아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도. 그러니까 물론 아시도 되고 예시도 돼. 예수님의 자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냐면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직분도 그래요. 직분, 제사장의 직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도 우리가 그 직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하게 보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나도 뭐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게 성경적인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참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고, 이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이 진실하시잖아.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진리라는 말씀 자체가 곧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실로. 아멘.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체가 곧 뭐란 뜻이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냐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이 진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요 말씀처럼 만물보다 뭐예요? 우리가 다 만물보다 거짓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거짓되고 심히 뭐 했어요? 부패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더러운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고 뒤로 배출을 하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까. 그만큼 인간 속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니까 실제 우리는 진실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맞습니다, 실제. 왜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 이렇게 있냐?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인간은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핑계대고 말 자체가 거짓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들어온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진실한가요? 세상은 진실하지 않죠. 세상도 다 거짓됩니다. 왜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가 진실해요? 거짓돼요? 그는 거짓의 아비잖아. 온통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거짓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거짓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된 선동으로 이 나라가 어지럽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짓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 와중에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되냐면 진실해야 될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말씀만 이렇게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거짓에 안 속아야 돼.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거짓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포장을 아주 이쁘게 말해.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속았냐면 하와가 속았잖아. 선악과가 아주 흉측하게 생겼으면 하와가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었다고.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돼 있어. 그런 과일 나무가 뭐죠? 여러분, 제일 탐스럽게 생긴 과일이 뭐예요? 제일 탐스럽게 생긴 게 뭐죠? 만약 선악과가 저기 뭐죠? 이렇게 빼쭉빼쭉하게 생긴 그런 과일 모습이었으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것 같아. 밤나무처럼 생겼으면 안 먹으려고 그랬을 거야. 근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제일 이쁘게 생긴 과일이 뭐예요? 뭐가 제일 이쁜가? 복숭아가 제일 이쁘게 생겼나? 사과? 사과가 이쁜가요? 메론이 이쁘게 생긴, 메론 별로 안 이쁘네. 오렌지가 별로 이쁜가요? 다 꼼보처럼 뽀뽀뽀 되어 있는데? 흠이 없게 생긴 것은 저는 복숭아가 제일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흠이 없게 보이는 것은 복숭아 제일 이쁜 것 같고, 모르죠.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의 어떤 과일 중에 맛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귀는 뭘 잘하냐면 아주 포장을 이쁘게 합니다. 포장을 너무 이쁘게.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마치 될 것처럼 다. 그래서 여러분 그 TV 홈쇼핑 보시면 포장이 하여튼 멋지잖아. 아줌마들이 다 그게 속아가지고 다 사가지고 집에 막상 받아보면 쓸 데가 없어. 다 속아. 사기꾼도 마찬가지. 사기꾼도 보면 뭘 이쁘게 해요?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마치 저것만 있으면 마치 다 될 것처럼.
이 아주머니들이 말지. 저 후라이팬만 있으면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할 것 같아. 저 냄비만 있으면 다 맛있게 될 것 같아. 주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다 사는데 보면 막상 그거하고 음식하고 상관이 없어. 음식은 본인이 맛있게 해야 돼. 어. 근데 마치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니, 주의 아버지. 근데 막상 이제 가져와가지고 한 번 쓰고 다 버려, 또 저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아.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거짓에 속지 말자고. 거짓에 속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거짓된 포장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조 지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래요? 물론 기계로 착착착 하는 것도 있지만, 위조 지폐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뭘 보냐면,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훈련을 시킨답니다. 진폐, 진짜 이제 진짜죠. 진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뭐가 보이냐면 위패가 보인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거짓에 쉽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는 홈쇼핑에 비유하면 뭔 뜻이에요? 홈쇼핑 채널을 보지 말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뭐 한 것처럼 다 될 것처럼 확 이렇게 빨려 들어오니까 아예 홈쇼핑은 그냥 패스. 아시겠죠? 쇼핑은 내가 꼭 사야겠다라고 느낄 때 그걸 찾아봐야 돼. 쇼핑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홈쇼핑을 즐겨보시면 나도 속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면 사야 돼. 아시겠죠? 보면 다 사고 싶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씀했어.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왜냐? 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얘기했어. 한 번 쓰고 없어져 버려. 안 써. 한 번 쓰고 안 써. 홈쇼핑에서 산 것은 한 번 쓰고 안 쓴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포장 뜯고 한 번 쓰고 안 쓴다. 그죠?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 옛날 성경에는 부패해진다 그랬어요.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마치 저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면서 너무 앞에서 포장을 좋게 해가지고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결국은 그게 속으면 결국은 이제 거짓에 속아서 인생의 도적질 당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인생의 멸망까지 끌려가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아멘.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에 한번 속으면 거짓은 또 뭘 낳냐면 또 거짓을 낳게 돼 있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 속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감추려 가다 보니까 또 거짓말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다 보면 거짓말 한 것을 그걸 자꾸 뭐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지금은 거짓말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 있어가지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거짓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이제 그 날을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 공의가 세워지기를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보셔야 돼. 영원한 것. 다르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이렇다라고 돼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나니 그는 뭐도 없고 변함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변화든지 어둠, 그림자니까 어둠 자체가 없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는 걸 쫓아가야 돼요. 왜? 거짓을 쫓아가면 거짓은 계속 바뀐다고. 그러면 그가 바뀌면 나도 같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걸 쫓아가면 계속 진실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진실한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도 보자고요. 히브리서 6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 두 가지 못 하신다고 돼 있잖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뭘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뭔 말씀이냐면 신구약 말씀, 이 말씀이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하신 말씀이냐면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내가 변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 말씀은 뭐 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몇 가지?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몇 가지? 두 가지라고. 두 가지. 뭐가 두 가지? 그러니까 뭘 못하신데? 첫 번째, 거짓말 못한다. 또 두 가지잖아. 두 가지. 뭘 못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거짓말 못하는 건 확실하게 돼 있지. 거짓말 못하신다. 또 뭘 못하신대?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킬 수 없다. 안 지키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지키신다. 이 두 가지. 하나님 그래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못한다고.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만 우리도 뭐 하게 살 수 있냐면 진실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준을 붙잡고 있으니까 진실하게 살 수 있지. 변하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변하면 나도 같이 계속 변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산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거한다.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얘기했죠? 뭐라고 그러죠? 그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들어봤죠? 코람데오. 이걸 하나님 앞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짓말 못해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지. 왜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뭐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 자,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성경이 엄청나게 많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뜻은 선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심판에 대해서 세세하게 심판을 하시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렇게 됐어요. 무익한 말이 뭐예요?
이 원어적인 무익한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쉽게 내뱉는 툭 내뱉는 그런 말 자체가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 툭 내뱉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누굴 저주한다든지 습관적으로 기분 나쁜 어떤 표시를 툭툭 하는 거 있죠. 추임새 같은 것이 있다면 추임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화가면서 그냥 툭 내뱉는 그러한 무익한 말이에요. 그게 무익한 말이에요. 별 의미 없는 말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뭘 하신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하고 신문을 받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이제 함부로 못해. 이제 무서워가지고. 말도 함부로 못해. 무서워.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툭툭 내뱉는 말 조심하셔야 돼. 나중에 주님이 다 그것도 뭐 하신다? 신문하신다고. 투덜투덜. 옛날에 그 스머프 할 때 보면 투덜이 있잖아, 투덜이. 기억나나요? 하여튼 그놈은 하여튼 좋은 것도 투덜투덜거리고 있어. 투덜이가 있어. 교회 내에서도 투덜이가 있다고. 투덜투덜하고 있는. 다 주님 앞에 가면 다 뭐가 된다고요?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문하신다고 돼 있어. 이거는 악에 대한 내용이야. 악은 그래서 조그만 악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까지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 뭘 대접한 것도,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물 한 컵 떠준 것도 주님은 결단코 뭘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줄 상은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적은 어떤 내가 적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적은 것까지도 다 뭐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받는 심판이 그냥 뭉탱그려가지고 그냥 너는 착하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못되니까 그냥 저렇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주님이 다 뭐 하시냐면 다 따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은 무서워요 아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더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지만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도 선 쪽에 더 많이 무게를 두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좀 불안해. 이렇게 불안하면 내가 지금 좀 약간 악쪽으로 더 살았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그래도 선하게 산 거야. 몰라, 지금 찔리는 게 어떻게 찔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선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진실하게 살자고요. 왜냐?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이야. 아멘. 이제 그다음 이제 오늘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제 오늘 본론적인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이게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자, 3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뭘 가지시니가?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 근데 가지신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게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이걸 열면 뭐 할 사람이 없고, 이걸 예수님이 그걸 탁 열었어. 그러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어. 그리고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걸 탁 닫아버리면 이걸 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이게 다윗의 열쇠다 라고 한 말씀이 있어. 그게 어딨냐?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시면, 자, 다윗의 열쇠는 뭐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뭘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뭐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다윗의 집에 열쇠가 나와. 다윗의 열쇠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럼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뭘 다윗의 집의 열쇠라 그랬어? 다 까먹었지. 처음 15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지금 셈나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대요? 셈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뭔거 하고 보니까 국고야, 국고. 국고가 뭐예요? 나라의 창고야, 나라의 창고. 국고는 나라의 창고예요. 나라의 창고. 나라의 창고. 그 다음에 또 뭔 열쇠? 이건 마스터키야. 한 곳만 여는 게 아니고 또 뭘 또 가지고 있어요? 왕궁. 왕궁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국이니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셈나가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뭐다? 다윗의 열쇠라는 거지. 근데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열고 왕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뭐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창고야. 하늘나라 창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의 왕궁의 키를 들고 있어. 천국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키를 들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 하면? 열어주면 뭐 할 사람이 없고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키, 모든 축복의 키, 모든 천국 가냐 못 가는 그 모든 키를 다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8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서 말씀했어요. 야, 이 빌라델피아가 대단한 것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어요? 누구한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뭘 지금 해놨다고요? 문을 확 열어놨대. 어떤 문을?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을 열어놓았고 천국의 문을 어느 교회에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확 열어놨대 지금. 우와.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 하늘문이라고 하죠. 하늘문까지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해줘.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요? 요 하늘문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의 창고문이야. 하늘나라의 창고문이야. 고기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확 열어가지고
확 붓겠다. 누구한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는 부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땅에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죠? 이 땅에서 보기에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그 교회에다가 뭘 열어놨어요? 하늘 창고의 문을 확 열어놓고 그냥 막 쏟아 부으려고 지금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우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확 부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그 창고의 열쇠 있잖아요, 그죠? 열쇠를 다윗 시대는 아닙니다. 이사야서니까. 근데 그 다윗의 창고의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됐었죠? 셈나가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열쇠를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또 중요해. 누구한테 맡기느냐. 와,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근데 이사야 시대에 봤더니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셈나를 이사야 시대 때 셈나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셈나가 이 다윗의 열쇠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뺏겨요. 셈나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그냥 지나갔지만 셈나가 왜 뺏겼는지가 기록이 돼 있었어. 다윗의 열쇠를 셈나가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뺏어가지고 다윗의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줘버렸죠? 아까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갔어. 엘리야김한테 줬어. 엘리야김이 셈나한테 뺏어가지고 이게 맡게 됩니다. 맡은 자가 돼. 맡는다. 그러니까 왜 맡았는지가 또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하늘 문에 대한 이 창고를 다윗의 열쇠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 창고를 예수님도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야, 이걸. 너 가져. 이렇게 맡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예전에 보니까. 누가 있었죠? 이거 맡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베드로가 맡았잖아. 자,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맡았단 말씀이. 자, 어디 있어요? 저기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무엇을? 이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요쪽 열쇠를 줬어. 이 열쇠가 마스터키니까 이게 둘 다 열 줄 모르겠어. 마스터키 같은데 베드로가 가진 것은 요 천국 열쇠입니다. 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뭐예요? 열어 제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를 누가 여냐면 베드로가 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천국 문에 이제 천국에다가 사람들을 확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아멘. 와, 이런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근데 보니까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뺏기고, 누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받아야 되지. 절대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뺏기고, 왜 그럼 받냐? 뺏기는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한번 보자고. 다시 잘 읽어봐요. 이사야서 22장 15절 보면 왜 뺏겼는지 한번 봐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에 와서 여기 와 무슨 관계가 있냐? 너가 여기 와 이 하늘 창고에 나라의 창고에 무슨 관계가 있냐? 뭔가 잘못을 했죠.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국고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한 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 돈을 빼가지고 소고기 사 먹은 게 아니고 나라의 돈을 빼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었어. 이렇게 무덤을 멋지게 이렇게 탁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샘나가. 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했고 멋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어디예요? 저기 양지 바른 곳에다가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땅을 쫙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공사해가지고 길을 쫙 내고 거기다가 묘실을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묘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또 뭐 했어요? 또 자기 집을 지었대. 누구 같네, 꼭 보니까. 저 문씨 같아, 보니까. 나라에 국고 가지고 자기 집을 멋지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한 거야, 누가? 이 샘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샘나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뭐하고? 단단히 결박하고, 그 다음에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렸다는 거지. 심판하겠다라는 거지. 반드시 너를 뭐하게?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뭐 해버린다? 던져버린다. 주인의 집에 뭘 했어요?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뭐하고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뭐하고? 너 이거 맡고 있는 거 이거 뺏어서 쫓아내고 내 지위에서 너를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에게 불러가지고 너의 옷을 뭐하고?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힌다는 뜻은 결국 뭐겠어요? 그의 관직을, 샘나의 관직을 누구한테 주겠다? 엘리야김에게 주고 그에게 띠를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너가 맡고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뭐가 될 것이며 아버지처럼 될 것이고 내가 또 누구의?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뭐하면? 엘리야김이 뭐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거다 하고 샘나가 가지고 있던 다윗의 열쇠의 집을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김에게 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샘나가 다윗의 열쇠를 뺏겼던 이유는 뭔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굴 위해서 써버린 거야? 자기를 위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세상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안 돼. 실제는 누굴 위해 써야 되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이렇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이렇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성경에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자, 역대상 29장 28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유일하게 죽었을 때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딱 다윗밖에 없어요.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 다음에 부하고, 그 다음에 종기를 누리다가 뭐 했다? 죽었다라고 됐어.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아멘. 왜 그렇게 이렇게 죽을 수 있었냐?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냥 읽어보자고. 29장이 이제 다윗이 말년에 했던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뭔 공사가 지금 큰 거예요? 그렇죠?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뭐 했어요? 준비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여튼 뭔가 어떤 재물이 들어오고 뭔가 들어오면 다 그걸 어디에 넘겨버렸어?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다 다 집어넣어버렸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을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죠.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어떻게 드렸어요? 그것도 즐거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자기도 즐겁게 드렸고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거니까 바치라 그랬더니 온 나라 전체에서 막 즐거이 드리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서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은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기를 쏜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뭐 했느냐? 다윗이 모든 자기의 어떤 가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물론 그것이 이제 성전 짓는 일이었죠.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 자기는 짓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끔 했는데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힘이 없는데 혹시나 이 공사를 못할까 봐 다윗이 모든 재산을 그냥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또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설계도를 받아요. 성막의 설계도 누가 받아요? 모세가 받잖아. 근데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이 받아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설계도까지 다 그리고 모든 재료까지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도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부하고 늘도록 뭐하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살다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근데 셈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여러분 누굴 위해 쓰려고 하지 말자.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쓰니까 하나님이 뺏어가 버립니다. 너 줘봤더니 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 쓰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이건 다 우리 청직이란 말이에요. 우린 청직입니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건데 마치 누구 것처럼 하나님이 너가 써 하고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니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너가 이제 나중에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너를 돕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너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쓴 그 선행이 너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 누굴 위해 쓰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엘리야김은 어떻게 그래서 그럼 받았냐?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역대상 이사에서 22장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받게 되었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누구? 내 종 엘리야금을 불러. 하나님께서 누구를?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종이라고 불렀어. 내 종.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냐면 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이 엘리야김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은 누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는 누구처럼? 종처럼 청지기처럼 행동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엘리야김에게 요거 뺏어가지고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영광과 여러 가지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 다 뺏깁니다. 다 뺏긴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능력을 누굴 위해서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더 키워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종의 모습에 딱 맞는 모습이 누구냐 하고 보면 자,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7절 보시면 우리도 다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돼. 이러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진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어. 아멘 그래야지. 아유 주의 아버지 불안해서 못 맡기면 어떻게 하려고.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 종이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힘들겠죠. 근데 집에 왔어. 집에 왔으면 좀 쉬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쉬지도 못해. 들어오자마자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밥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지어드리고 여러 가지 반찬 만들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야. 그럼 드리고 나면 주인이 좀 착한 주인이면 종 보고 이리 와봐. 너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내 밥까지 지었잖아. 수고했어 하고 같이 먹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주인이 없어. 옆에서 뭐 떠라 그래요? 야, 물 떠와. 야, 반찬 떨어졌어. 반찬 가져와. 하고 계속 시키기만 해. 근데 그 종이 아무 불만 없이 물 떠오고 반찬 가져오고 계속 수종을 다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먹다 남은 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워. 근데 그 종이 얘기하기를 주인한테 불만이 없어. 아유, 주인을 향해서 이 나쁜 주인,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말지 하고 투덜투덜 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은 뭐 한 거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인데 이 주인집에서 일을 시켜준 것만 그 자체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렇게 하면 바로 신고당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세가 가능할까? 근데 주의 일은 저렇게 해야 되거든.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조건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조건만. 그렇죠? 저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 주인이 없었으면 이미 죽었어. 쉽게 얘기하면. 저 주인이 없으면 이미 난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 주인이 나를 살리려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야. 그걸 이 종이 안 거예요. 이걸 아니까 평생 저 주인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게 마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냥 놔둬서 죽게 놔두지. 근데 날 살리려고 그 고생을 한 주인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지.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고 그냥 그럴 텐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죽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 거 아니야.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어떤 대가가 아무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치러주셨다라면 뭔 대가를 내가 바랄 수가 있겠냐고.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의 자세를 취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정반대로 뭐 해주시냐면 아들의 지위로 높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탕자의 비유와 같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버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 중에 한 명처럼 그냥 여겨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넌 누군데? 네 아들인데 하고 그를 그냥 바로 아들의 위치에 확 올려버리잖아. 신발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배설하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내가 아들이더라고 하고 만약 탕자가 회개 안 하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시 받아달라 그랬으면 아버지가 뭐 했겠어요? 다시 나가. 다시 나가. 그래서 가망성이 있다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면서 나는 아들 안 됩니다. 이제 아들 자격이 없어요. 종 중에 한 명처럼 여겨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줬던 것처럼. 아멘.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이 엘리야김처럼 다윗의 열쇠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다 가져보자고. 아멘.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시면 돼.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누구처럼 하면 안 되냐? 일단 뺏기면 안 돼. 뭐 하다가 뺏겼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뺏깁니다. 절대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굴 위해 쓰자? 하나님을 위해서 써서 다윗의 열쇠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